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도 은혜로 주신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하셔서 구원받은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절대 계획을 찾으셔야 됩니다. 절대 계획을. 우리 소희사모가 이제 병가를 다 마치고 이제 다시 복귀했고, 우리 유영관 집사가 내일부터 뭐 출근을 한대요. 제가 좀 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남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일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가야 돼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가 성취돼야 되는 게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절대로 일은 하는데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일이라고 봐야 돼요. 이제 그렇게 돼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맞아집니다. 절대입니다, 절대. 그러니까 일을 해서 먹고 살지만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가 들었다. 이렇게 돼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짜 말하는 그 복의 근원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입니다만은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이 영적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왜 제가 자꾸 일찍 와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냐면 그 상태거든, 상태. 그래서 교회 예배를 왔는데 뭐 늦는 거는 또 말할 거 없지만요, 충분히 기도하고 찬양을 준비해서 예배 드리는 분위기, 영적 분위기와 제가 이렇게 교회를 좀 다녀보면 조금 산만한 데가 있어요. 영적으로 좀 산만한 데가 있어요. 참 그 성도들이 그 예배의 축복을 많이 놓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찍 좀 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쭉 이렇게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늦어서 늦는 게 아닙니다. 그게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게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오셔서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그걸 미리 다 해놓으라는 거예요. 커피도 마시고 사람과 인사하고는 미리 다 하고 20분, 30분 전에 와서 다 하고 10분, 15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으로 준비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그게 모든 부분에 적용되거든. 모든 부분에 적용돼요. 사람 약속도 그렇고 사람 이렇게 일하는 것도 그렇고 다 그래요. 뭐든지 미리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상태를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천명입니다. 이게 이제 찾아져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찾도록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그 현장에서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갈급한 자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가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자 너무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이 병든 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병의 원인을 모르고 굉장히 고통받는 사람 많은데, 우상숭배를 오래 해가지고 오는 병이 있죠. 우상숭배, 귀신 섬기다가 원인 모르죠.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참 많이 안 풀리고 힘든 사람들 많아요. 이제 병든 원인을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과로로 병들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시달리죠. 그 다음에 막 노골적으로 무속인을 찾아가든지 점을 치르든지 제사를 오래 했던 집안이든지 그 결과가 무섭습니다. 또 똑같습니다. 이 종교생활 오래 한 결과 저는 이거 보고 있거든요. 종교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있고 체험하고 있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 안 봐도 우리 집만 봐도 보고 있거든요. 종교생활의 말로가 어떤지 제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냐. 아는 것 같이 몰라요. 오래 다녔는데 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는데 답을 못 찾아주는 거예요. 못 도와주고.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눌려가지고 잡혀가지고 정신문제로 고통받고 실제로 환청 들리고 실제로 보이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신자가 그걸 보면서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이렇게는 알 수 있는데, 여러분 TV 보면 여러분 요즘 엄청나잖아요. 여러분은 그게 원인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원인 알고 있는 여러분이 이 말 한마디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어떤 이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진짜로. 제가 어제 권사님 집에 오랜만에 이 권사님 집에 가가지고 이제 말씀 운동하고 우리 집사님 기도하고 이제 끝났는데, 우리 권사님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인들이잖아요. 그래 이제 집에 가면 계속 질병에 시달리고 뭐 몸도 못 가는 사람 많죠. 우리 이 권사님이 이제 그 요양보호사니까 머리 깎는 기술도 없는데 머리 깎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구를 좀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할아버지가 계속 아빠가 시달리고 있는 할아버지한테 돌아가시지도 않고, 그 할머니는 정신은 말짱한데 뭐 몸 아파 있고, 근데 그 할아버지에게 복음 전했더니 일주일 만에 딱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셔서가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고 하나님 정말로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요, 복음 모르고 질병에 계속 시달리다가 죽지도 않아요. 이게 온 가족에 정말로 힘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란 듯이, 하나님이 보란 듯이, 저와 여러분한테 보란 듯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거부하고 귀신 섬기든지 뭘 했든지 하나님 거부하고 안 믿는 사람의 삶의 말로라든가 종말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혼수 상태로 8년 있다가 가시는 분도 있고요. 우리 서집사님 어머니 요양병원에 있어서 가보면요, 자녀들 찾아오지도 않아요. 8년 동안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100만 원 주든지 200만 원 주든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식들이 그게 현대판 고려장이에요. 현대판 고려장. 그게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어머니 밥 사준다고 와가지고 밥 사주고 가고, 그 참 비참하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저주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얘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부부를 관계할 때 하나님이 이 가문을 따로 불러서 둘이 한 몸이 돼서 축복하시고 행복하게 만든 게 가정 아닙니까? 이 가정이 복음이 없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축복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힘들다 말이죠. 힘든 삶이 계속 되다가 죽을 때까지도 힘들어요. 보란듯이. 우리 권사님이 딱 천명을 잡으셨어요. 토요일 날 목사님 좀
복음 전할 팀을 좀 해가지고 본인이 미용 사역이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좋은지 모르는데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머리 깎으면 20분은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래 토요일날 비워놓고 목사님 봤는데 제가요 참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 머리 깎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이루는 머리 깎는 거라면 그것만큼 축복된 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유 목사님이 호떡을 구워도 그 말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세계복음화에 있고 우리가 하는 일에 생명을 살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손이 담긴 일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어디에 축복하시겠냐.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려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 없이 살면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생각 없이 밥 먹으면 밥 먹는 겁니다. 정말 제가 봐도 생각해봐도 여러분만큼 복음을 많이 듣고 여러분만큼 훈련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훈련받고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과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현장으로 눈 돌리셔야 돼 이 말이에요. 누가 답 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훈련받고 어떻게 메시지 주고 어떻게 하자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목사나 교육자나 중직자나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발걸음 옮기는 것만큼 사람 만나는 것만큼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있었던 몸담고 있었던 일터와 여러분의 기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뭘까? 그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걸 알아야 돼. 그게 말이죠 구원입니다. 구원을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어진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존 칼빈이라는 그 신학자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했어요. 0.000000001%라도 우리 힘이 들어간 게 없어요. 구원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뭐 동력이한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계획이 없겠습니까? 저한테 계획이 없겠냐고. 그 계획을 찾아주게 하는 일을 교회에서 해야 되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아 힘을 얻어서 현장에서 알려줘야만 그 사람의 삶이 찾아질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저는 진짜 감사한 게요, 우리 아이들한테 복음이 자꾸 들어간다. 이게 참 보여요. 왜냐하면 박은 집사한테 수협에 나와서 예배드려라 한만 얘기해도 소에 경일게 했대. 한 번씩 나와가지고 목사님 깜짝 놀랄까봐 안 나왔어요 이러면서 말은 얼마나 이쁘게 잘하고 참 그러는지 이쁘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종배가 제대해갖고 끌고 나와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문화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기가 막힌 계획이라니까요. 차를 박았더라고. 초보 운전이 아니라 다를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보다 작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할까요? 몸무게 비슷할 걸 차하고 그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정말로 그 시와 공간을 이해할 수 없는 머리가 하나님이 이 지구에 그 땅덩어리 넓은 지구에 72억 중에 난데 그것도 충북 제천의 저 시골 거기에 여러분이 복음받아 앉아있다. 이거는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없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뭐가 통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네. 이 구원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7절에 8절에 너희가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진짜 자랑할 게 없어요. 감사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시달릴까요? 왜 갈급할까요? 왜 낙심하고 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채울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뭔가 이 그 갈급함이 왜 계속될까요? 이게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 안 됐다는 말은 구약이 이해 안 됐다는 거예요.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오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뭐냐?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와 저주와 사단에 묶인 그 운명 사주팔자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은 하나님 떠난 인간이 저주받아 마땅한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게 죄인데 이 죄가 저주를 부르고 지옥 권세를 부르고 운명 사주팔자다 이 말이에요. 이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끝냈다, 해방했다. 이 죄는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잡고 마음을 잡아서 저주 가운데 몰아가요.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 모르면 마귀 밥이죠. 여러분 종교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완전히 권세를 깨뜨리신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을 이해했다는 말은, 복음을 이해했다는 말은 내 문제가 끝났다라고 이해하는 게 이해된 거예요. 정말입니다. 마귀는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지금 현실 문제가 남았지 않냐? 너 가정 문제 있지 않냐? 너 경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너희 안에 질병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네가 뭐가 끝나냐? 이렇게 말한다니까. 여러분 질병, 현실, 가정, 돈, 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 문제를 끝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끝냈다. 그리고 잘 봐라. 잘 봐라. 질병, 현실, 가정 문제, 돈 문제 여기에 누가 개입한 걸 잘 봐라. 하나님이 끝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사실만 빼버리면 마귀가 이겨버리는데 이 문제를 갖고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돈에 집착하고 돈에 잡히고 질병에 잡히고 현실 문제에 잡히고 내 마음과 생각에 잡히는 그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잡히게 만들어서 나를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계속 고통과 수고하고 쉼없는 그런 삶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권세를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라고 하는 말은 내게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내가 다시 복음을 붙잡고 끝났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깨닫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시고 마귀는 안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지금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이 복음이 여러분 거 되는 것,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다는 것.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 우리 교회가 말이에요, 조금만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좀 타시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조금만 집중 속에 들어가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변화 옵니다. 분명히 변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말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 딱 붙잡고 조금만 집중하면 여러분 보는 것, 듣는 것 다 달라집니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이냐, 예수 믿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오는 것들이 있어요. 제 차가 소리가 너무 나요. 웅웅 소리가 너무 나요. 자가용인데 스트레스보다 더 커요. 진단을 받으러 갔다니까요. 근데 타이어가 따랐어요. 이게 휠 얼라이먼트가 조금 잘못됐대요. 근데 봐요, 나는 모르고 다니잖아요. 제가요, 이 요철 같은 거 이런 거 그거 제가 차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웅덩이 이런 거 잘 피해 다닙니다. 좋은 도로만 다닙니다. 이상하게 웅덩이를 못 보고 막 지나가는 차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고무라 가지고 이게 틀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운전이 미숙한 사람은 사방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시야가 짧고, 운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시야가 넓어요. 그래서 앞뒤 전후 룸미러, 사이드미러를 잘 보고 이렇게 방어 운전을 잘해요. 아무리 운전 잘해도 방어 운전 못하면 막 봤거든요. 그런데 타고 다니는데 봐요, 뒷타이어와 앞타이어 요 안쪽 면만 딱 따랐어요. 안쪽 면만 따랐는데 여기에 칼이 졌다는 거예요. 칼이 졌단 말은 층이 졌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로 달리는데, 도로를 쭉 달리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따랐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자, 한 가지만 와도 사람은 신경이 딱 쓰여요. 한 가지만 문제 딱 잡히면 스트레스가 확 와요. 그래서 암의 95%가 스트레스래요. 암의 발병 원인이. 자, 나도 모르는 문제들이 계속 많아요. 그런데 이거 문제 해결하려고 막 해가지고 해결해 놓으면 겨우 숨 쉬려면 이 문제 딱 터져버려요. 이게 인생사예요. 희한하죠. 안 오고 싶은데, 받고 싶지 않은데 와버려요. 언제 오느냐? 나도 모르게 온다는 거예요. 장마전선 왔습니다. 그건 일기예보는 해주지. 우리 가정에 저 아이가 어떻게 터질지,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가정에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될지,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 모르느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역사하고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지 못하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는 그 영적인 무지. 복음을 알았다고 구원받았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를 모르면 영적 무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살도록 하는 게 사단의 역사. 내가 조금 집중하니까 보이는 것, 집중 안 할 때는 내가 어딘가 모르게 잡혀 살았던 거, 이런 것들이 계속 따라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는 문제는 원인은 좀 알겠어. 근데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 속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내 영적 상태 때문에 계속 당하는 거거든요. 당하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나에게 하나님의 천명으로 딱 와야 되네. 우리 가정과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제천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를 뭘까? 그러면 나를 왜 이런 직업을 가지고 살게 하셨을까? 나는 왜 이런 가문에 태어나서 이런 과거의 삶을 살게 했을까? 라는 거기에 하나님의 천명이 딱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알려주고 찾고 가르쳐주는 게 교회고, 이것을 여러분이 받아서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기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절대 계획을 전달하는데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길 바라요.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 줬어요. 진짜 은혜 줬어요. 그래서 진짜 조그만 일도 페이를 얼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따지지 말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한테 월급 얼마 줄 거예요? 반 죽지요. 저게 분수 모른다면서. 일 시켜준 것만도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일을 시키는 사장이 뭘 모르는지 아세요? 영적인 거 몰라요. 일은 잘할 수 있어요. 일 잘하는 사장이 뭘 모르느냐? 영적으로 사람들이 병들어가는 건 몰라요. 세상이 저놈들이 왜 저래 말은 하지 왜 저러는지를 몰라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TV 보면서 이상한 사건이면 저 왜 저래?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 누릴수록, 복음 깊이 들어갈수록 어떻게 답이 나오냐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말이 없어져요. 복음 누리면 누릴수록 말이 없어진다니까요. 기도가 되면 될수록 말을 댈 게 없어요. 왜?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 불신의 상태. 아, 그래. 말이 없어져요. 말을 하지 말라는 게 말이 없어져. 아, 저 기도할 제목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제목이 많다는 것은 응답받을 게 많다는 것이고, 기도할 게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체험하라고. 똑똑한 사람은 모릅니다.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자, 가문 가정. 내가 이 가문에서 왜 태어났으며, 내가 이 가정에서 왜 사느며, 나 찾아야 됩니다. 나의 업, 기능, 달란트. 분명히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제자들 부를 때 그 제자를 부른 이유를 확실하게 됐어요. 이유 나왔죠. 이 이유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게 하며 분명한 이유 줬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로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업이 여기에 쓰임받기를 기도하면서 일을 하시면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유를 댔어요. 내가 너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고 귀신 내죠. 내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생명운동하게 하겠다. 여기 이유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돼야 돼요. 앞으로 지금부터.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는 중요하잖아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유가 있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집중할 때 하나님이 그 삶을, 그 여러분의 생활을, 여러분의 기능을 세계복음화할 만큼 축복하신다 그러죠. 맞습니까? 우리 교회 이런 응답의 산업인들, 직장인들 나오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앞으로 나와야 되고요. 사실은 경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경제를 누가 주시냐? 하나님 주십니다. 그 경제를 잡고 있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하나님의 관심이 딱 맞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머리 깎아도 그 머리 깎는 뭐 10,000원 5,000원 받는 그 돈이 세계복음화 쓰임 맞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발견한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발견한 사람들이 건축도 하고 랩런트도 살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많은 직장인들, 산업인들이 기도하시면서요, 랩런트 살리를 장학 헌금도 하시고, 그래서 좀 여러분이 진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여러분이요, 현장 나가면 진짜 누구도 답 주지 못하는 그 현장에 여러분만 딱 있다니까요. 아무도 답 못 줘요. 진짜 아무도 답 못 주는데 여러분이 받은 은혜 전달만 하면 돼요. 전달하기 기도하시고 그것을 놓고 집중하시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따르리. 봐요, 안 믿는 데는 대가가 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어마 병든 자의 손을 얹어 나왔고, 특별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놓고 기도하시고 건강하셔야 돼요. 요즘 제 주변에 아픈 사람 너무 많아요.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면요, 낙심됩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정신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뭐가 문제냐, 육신의 질병이 온 게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했잖아요, 주일날. 그렇죠? 그게 오면, 그게 무너지고 그게 오면 내 마음과 생각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게 문제잖아요. 이 두려움 때문에 염려를 밤낮 하거든요. 그래 불면증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잡아가지고 마음과 생각이 번뇌하는 거예요. 번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잡히도록 만들어요. 문제 통해서, 남편 통해서, 건강 통해서, 질병 통해서. 그래서 뭘 못 보게 하느냐, 딱 잡히게 만들어요.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마음과 생각이 딱 굳어지게 만들어요. 듣긴 듣는데 못 깨닫고요, 보긴 보는데 못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잡히지 않게 하려면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이 뭐 하면 되느냐, 이거 알려주면 돼요. 어린아이도 이렇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뭐를? 말씀 정리하도록. 주일날 말씀 정리하세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인도받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과 제가요, 이 말씀에 조금 집중하면 우리 교회 증인들 많이 날 겁니다. 진짜 증거 많이 주실 겁니다. 말씀 정리하고 있는데 치유돼 본다니까요. 이거 안 해서 그렇지 진짜 말씀 정리 조금만 하면 치유돼 버려요. 마음과 생각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 정리, 하나님 말씀. 여러분, 예배 우선 된다. 이 사람의 삶의 가치가 굉장히 질적으로 달라져요. 왜냐하면 생각해 봐요. 세상 것도 좋은 거 갖고 세상 것도 좋은 거 누리면 좋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예배를 우선 두고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가치 있게 살지,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지. 맞습니까? 가치 있게 사는. 여러분이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가치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왜 랩런트들이 애들이 막 유목사님 옆에서 사진 찍으려고 사진 막 이러는 줄 압니까? 내 사진 찍었다 이거야. 우리 딸이 7살 때, 7살 때, 맞아, 7살 때 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제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 딸하고 제 딸하고 미국에서 집회를 했어요. 뉴저지에서. 그 집회할 때 이제 예배 마치고, 나는 몰랐는데 얘들 둘이가 나간 거예요. 나가갖고 유목사님한테 사인 받자 이래 된 거예요. 근데 나가는 길을 기가 막히게 알았어. 예배 마치고 우리는 앉아있다가 목사님 그 옆으로 빠지잖아. 그거 가갖고 기억도 안 갑니다. 요 노트
요 노트를 갖고 딱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대면서 사인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비서들이 자가 김봉환 목사 딸이고 야가 담임 목사 이동진 목사 딸입니다. 아 그래 하면서 그게 딱 받아왔더라니까요. 그 받아가지고 유 목사님한테 그 자기가 그래요. 제가 한나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 한나 이름을 유 목사님이 지어줬거든요. 그 지 딴에는 그게 되게 좋았나 봐요. 왜 그럽니까? 가치를 아니까. 우리같이 막 전도자 막 이래는 안 하는데 유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고 되게 좋아 보이거든. 안 그래 그죠?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데 그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 높이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 되는지 압니까? 4장 4절에서 쭉 나옵니다. 여러분 늘 들었던 메시지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이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어요. 말씀이. 그래 놓고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고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고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한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덕을 베풀고 그리고 기림이란 말은 기념하고 기억했다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덕이란 말은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 이런 말이에요. 덕이 그래요. 그 다음에 경건하고 참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어디에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써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칭찬받고 여러분이 참 겸손하고 여러분이 참 은혜롭고 여러분이 달란트가 있고 여러분이 기능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다 칭찬받을 만한데 그것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써야지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배 우선을 둬라. 제가 볼 때는 요거 지금 이 세 가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치유, 이 흐름, 기도 정리 이거 세 가지만 하면 거의 치유된다고 봐요. 그리고 호흡 좀 가르쳐주고 그리고 운동시키고 정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 마음과 생각에 잡다하고 불신앙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기 전에 말씀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저녁에 자기 전에 유 집사님 아셨죠? 일 열심히 하고 집에 가갖고 힘들어 죽겠다 이래 하지 말고 다 힘들어 죽어요. 다 힘들다니까. 다 힘든데 말씀 정리하세요. 내가 하는 일에 칭찬받을 만하게 내가 하는 일에 옳게 정결하게 경건하게 내가 하는 일에 뭔가 하나님이 기념비를 남길 수 있을 만큼 그 말의 기림이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덕을 끼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칭찬 듣는 것도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도 이것을 뭐든지 어디에 사용하느냐 복음 전파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 그래야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니까 너희는 내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바울이 뭐 했습니까? 복음 때문에 맞아서 감옥 갔잖아요. 복음 때문에 굶주리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랍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봤다. 근데 그게 나에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하다고 본다. 나도 부에 처해봤다. 언제? 이 바울이 국회의원이었어요. 빈부에 복음 말고 이렇게 나락에 떨어진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다 왕도 되고 총리도 되고 지도자도 됐는데 바울은 복음 말고 떨어져 붙다니까요. 복음 말고 쫓겨다니고 도망자고 맞고 세대나 40대 한 대 가만에 퇴장을 3번이나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죄수로 끌려가고 바울만큼 복음 받아가지고 남들이 볼 때 너무나 비참하다. 저게 사도가 아니 지가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 병 나는데 지 병 못 낫는다 이렇게 소리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변명할 정도로 그게 아니다. 내가 이 병을 놓고 얼마나 기도한 줄 아냐. 그런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족하다 하셨다. 그래서 나는 끝이다. 그게 그렇게 된 사람이 없거든. 바울만큼 그런 사람이 없는데 바울이 늘 말하는 게 뭐냐.
디모데야, 내 아들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말씀 정리, 예배 우선, 기도 정리. 여러분이 그거 할 때 하나님이 새 힘 당연히 주시겠죠. 나의 전도를 정리하는 거예요. 나의 전도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내 인생이. 복음을 알 때와 복음을 알기 전과 이렇게 말 안 하셨어요. 전도를 알 때와 전도를 모를 때에 나눠집니다. 이랬습니다. 제가 메시지 듣는데 맞다. 구원받았는데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아는데 뭐. 근데 삶에 안 돼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뭐. 내 예수 믿는데 뭐. 나 천국 갈 건데 예배가 안 돼요. 나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는데 교회 삶이 안 돼요. 교회를 못 타요. 아니잖아요. 목사님 뭐랬냐? 전도를 알 때와 전도를 모를 때로 내 인생이 딱 나눠집니다. 저는 맞다고. 정말 맞습니다. 제 입에서 맞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저 사람이 복음을 딱 알 때, 복음을 알 때 영적인 사실을 알고 복음을 누릴 만큼 문화가 바뀌고 그 가정의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저주가 떠나가는 거 보이니까요. 근데 복음을 안 전해줬다, 나만 안다, 안 돼요. 절대로 문화권 바뀔 수가 없고 흑암이 안 꺾여요. 그러니까 전도를 알 때 나눠지는 그 삶이 뭔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 맞다, 그렇다. 나만 장군 오늘 세무서 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우리 과장님이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7월 15일부로 서장님이 바뀐대요. 그렇습니까? 예수님 아는 사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어설프게 하면 더 힘든데.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 때 그랬습니다. 세무서 때 30분밖에 설교 못하면 예배 못 드리는데 나만 장군 얘기했습니다. 그 들으라고 4명 비서님, 저 세무서 비서, 그다음에 과장 두 번째로 높은 과장님, 그다음 이제 직원들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하고 안 권사님 내하고 학교에서 예배 드린다 칩시다. 우리 김금하 권사님하고 동사무소에 내하고 예배 드린다 칩시다. 그럼 동장이 와갖고 권사님한테 딱 보면서, 권사님 계약직이잖아. 정직원도 아니라. 일 잘한다고 계약을 계속 하고 있는데 가갖고 권사님 뭐하노? 아, 예배 드리는데요. 아, 그래, 나도 예배 드리자. 이래 잘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시청 다닌다고 시장이 딱 와갖고 저하고 말씀하는데 시장이 아, 예배 드리자. 직원들 딱 모아놓고 야, 예배 드리자. 그래 안 된다고요. 레벨이. 그 전에 있던 장세무서장님은 스페셜한 케이스예요. 그분이 복음 딱 받아보니까요 영적인 문제 알아봤거든요. 그 가정이 엘리트예요, 애들이. 근데 문제 왔잖아요. 들어보니까 진짜 영적 문제 같거든. 그 대전에 가장 큰 교회 다니거든. 영적 문제 같거든. 그러니까 이 복음 받는 게 너무 좋으신지 그분이 서장님이요 직원들 불러가 야 앉아봐라, 야 앉아. 그분이 전도가 9명도 안 치고 이랬어요. 스페셜한 케이스예요. 은혜 받아보니까. 근데 서장님이 와가지고 직원들 말단 직원들 있고 비서는 계약직이거든. 그거 와가지고 너 예배 드릴게.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나만 장군 얘기해줬어요. 국방부 장관 나만 장군이 아랍나라 국방부 장관인데 아랍나라에서 이스라엘 침공해갖고 노예로 끌려온 종이 하나 있어요. 여자 종이. 이 여자 종이 보니까 계집명이 식모 아닙니까? 식모. 식모가 나만 장군 껍데기 번쩍번쩍하고 집에 들어올 때는 장군님 오셨습니까? 이게 완전 90도 절하는데 버섯병이야. 묻는 병이야. 살이 썩어들어가. 손가락 잘려나가. 피고름이 나. 그러니까 맨날 수건하고 대학 갖고 와가지고 치료하고 가도 불쌍해 보이죠. 종이요. 장군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장군님, 우리나라에 엘리사가 있는데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 한번 만나시겠습니까? 이게 전도요. 가장 잘하는 분이 이승훈 권사입니다. 목사님 만나봐. 끝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뭘 이해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신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 그게
누구를 막느라고 복음 받아야 되는데 복음 받아라 이 말이거든. 남한 장군이 그래 병 낫는다는데 문둥병 낫는다는데 가자 이래가 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문도 안 열고 요단강가 7번 목욕하세요. 열 받쳤잖아요. 가자. 우리나라에 강 없나 호수 없나 가자. 요단강 저 똥물 내가 안 들어간다. 보좌관을 달둔 거예요. 보좌관 장군님 목욕 7번 하라는데 하고 갑시다 이랬네. 남한 장군이 조금 생각을 달래서 가보자. 옷 벗어야 돼. 군대 장관 계급장 떼야 돼. 그러고 팬티하고 속옷 팬티하고 런닝 입고 들어간 거야. 그래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6번 하고 안 난다 가자 끝난 거예요. 그런데 7번 그게 히팅 포인트를 안 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의 그 시간표가 여러분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 시간표가 다 있고 이걸 알아들어야 우리 교회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15개 문 열고 3,000제자 준비시켰지. 이거라니까 이거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뭐 했냐? 현장에서 예배 때 은혜 받고 현장에서 뭐 하느냐? 말씀 정리, 예배 우선, 기도 정리 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맞지만 나를 위해서 방주있지만 결국은 내 달란트를 가지고 내 현장에서 나의 전도가 정리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 그러면 그 계집 여종이 성경에는 계집을 빼서 이제 여종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그 여종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한 국방부 장관인 아람이 그 이스라엘 쳐들어왔겠어요? 왔다 하더라도 뭔가 이 사람 국방부 장관이 살아있을 동안까지는 왕한테 침공하지 말자 말 안 했겠어요? 그 종의 한마디가 나만 장군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세계복음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게 보여져야 되는 거라. 저와 여러분이 권사님이 가가지고 머리 하나 깎아주는 그게 머리 깎아주는 걸 끝나느냐? 아니잖아요. 세계복음은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나의 전도가 정리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 동력이 어떻게 될지 안 될 때는 제가 불보듯 뻔해요. 왜냐하면 동력이 일을 하니까 휴게소 사장님이 야 아파트 전기회사 뭐 필요한데 뭐 그거 한번 소개해 줄까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월급이 얼마 받고. 월급이 중요합니까? 그 사장이 볼 때 동력이 볼 때 야 제가 어디 좀 일했으면 좋겠다 추천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추천된 것만 해도 감사하죠. 자 그러면 사장은 높고 나는 직원이고 거기에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장님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서들이 있으면서 뭐 하느냐?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할 거 아니냐? 근무하면서 서장님한테 필요한 얘기를 해라. 필요한 얘기를 해라. 여기 오십시오. 예배 자리에 오십시오. 잘 못 온다 그게. 어떻게 그러냐? 상급하고 말단하고 같이 붙어서 예배 드리는 거는 초대교회법이 없었다. 앞으로 이게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그 과정이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냐? 비서가 서장님 우리 여기서 신호에 예배 드립니다. 광고해라. 일단 광고. 모으는 광고, 모으는 다락방 광고해라. 광고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전도지 하나씩 데려라.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지를 그때 봐라. 왜? 기도가 정리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해되시겠죠?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여기에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대로 말씀대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그 약속된 그 언약을 성취하는데 쓰임 받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데 기도 정리하고 있는데 예배 우선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어떻게 쓰시는지 보자 이 말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바른 복음 운동을 하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오순절날에 이미 이르는 축복을 주실 것 같아요. 그건 뻔한 거죠. 뻔한 거. 그래서 교회와 반드시 연합된 사역을 하셔야 돼요.
교회와 흐름을 타셔야 돼요. 교회 훈련에. 교회 훈련에 흐름을 타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진짜 여러분 엄청 중요한 사람이에요. 옆에 분한테 축복하세요. 아멘을 안 하시니까 옆에 분한테 찝쩍거려 보세요. 정비야 네가 중요하단다 이래봐라. 아니 다 해라. 다 옆에 분한테 축복하세요. 당신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 아니 안권사님 포럼 올리는 거 포럼 올리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천명으로 딱 들려야 되는 거예요. 천명으로 붙잡혀야 소명이 와지고 내가 하는 일에 힘이 안 되는 거야. 사명이니까. 나를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웠거든. 무엇 때문에 20몇 년, 30년 동안 교사 일을 했겠냐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나를 찾는 딱 찾아버리면 그게 진짜 보여보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교에 영향력을 줄 때 권사님의 자세는 어떻게 하냐? 소통 9가지로 가는 거예요. 높이, 넓이, 길이, 과거, 현재, 미래, 상하, 좌우.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전도자의 삶이다. 그리고 복음 쫙 누리고 기도 정리 쫙 되면요,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주실 메시지가 딱 나가고 많이 말 안 해도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그게 되어져 버려야 된다. 우리가 되어지는 축복을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병관 집사님이 처음부터 들어가가 저 재침하게 다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이래야만 전도 못 막습니다. 일단 시키는 일 잘해라. 그리고 심부름 잘해라. 굳은 일 다 맡아라. 일찍 가서 청소해라. 그리고 일 다 했으면 쉬지 말고 사장님 제가 또 할 거 없습니까? 물어라. 그래 놓고 야, 저 친구 참 괜찮다. 그래야 여자도 소개시켜 줄 거 아니야 이 말이야. 그리고 또 뭐냐, 야, 저 월급 주는데 안 아깝다. 그래 계속 신복처럼 데리고 다니는데 이 사람이 차를 타고 뭐 하는데 별말 안 하는데 흥분 안 하고 다 차분하게 가는데 사장님 예수 믿어 보십시오. 이 한마디가 야,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면 떡이 나오냐? 그때는 대꾸하지 마라. 제가 예수 믿고 많이 치유됐습니다. 한 방에 가는 날이 온다. 한 방에 간다니까. 원펀치 때리가 한 방에 가는 것도 있지만 잽을 계속 날려 가는 수가 있다. 근데 완판치 맞아가지고 그거는 사실 눈 감고 치다가 한 방 맞은 거라. 근데 실제로는 실력 있는 사람은 잽을 계속 얼만큼 쳐가지고 누적될 때 딱 KO 때리는 거는 완전 모일난다니까. 전도, 나의 전도가 정리돼야 됩니다. 어렵냐?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거 줬냐?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이것이 내게 천명으로 들려져서 내가 이 시간표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집중할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게 응답 아니겠어요? 여기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교회에 한 달에 1,000,000원씩 11조 할 사람도 와야 되고 1억 벌면 되지 뭐. 그리고 한 달에 1억 헌금하는 사람도 와야 되고. 왜? 자기 생명 살려보니까 보인 게 있어요. 아,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 전체 다 헌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았다잖아요. 이유를 찾았다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은희 집사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혼자 운전하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CJ? 어? 진짜 아들 하나 잘 뒀어. 차 박아도 감사해요. 예배 나오다 그런 거니까. 그러고 내일 종배는 전사님 차 타고 전도학교를 참석하기 바란다. 알았지? 같이 오세요. 그래서 우리 안 그래도 나는 저 소유사모 좀 기도해 주려 했는데 나는 7월 초에 간다고 들었는데 이번 주부터 출근했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배 전에 오면 잠깐 기도해 주려 했는데 메시지 잘 들었죠? 이 말씀 딱 붙잡고 제2의 시작을 하는 거다. 제2의 시작. 나를 따라오나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이 응답이 여러분의 축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은혜를 누리고 말씀 정리하고 기도 정리하고 예배 우선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정말로 현장에 시급하고 갈급하고 시달리는 너무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답도 없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내는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그리고 천명을 찾는 우리 중요한 주의 종들 가정과 가문과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위에, 또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세계본에 쓰임받을 주의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